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 기다림에 지치신 분이 계신가요? 사실 저도 저의 강야 생활을 돌아보면요, 정말 기다림에 한계에 닿았던 적이 몇 번이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시간을 정말 주님을 붙들고 넘어갔더니 또 그 기다림이 조급함이 아니라 자유함이 될 때 하나님은 그 훈련을 끝내시더라고요. 사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기다림이에요. 기다린다는 것은 그냥 마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중간에 포기하고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자기 계획을 펼쳐나가죠.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알려주고 있어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다시 기다릴 수 있는 힘을 얻기로 해요. 자, 1절.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아이를 낳지 못하였다. 그에게는 하갈이라고 하는 이집트 사람 여종이 있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나에게 아이를 가지지 못하게 하시니 당신은 나의 여종과 동침하십시오. 하갈의 몸을 빌려서 집안의 대를 이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사레의 말을 따랐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자기의 여종 이집트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자기 남편 아브라함에게 아내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살아온 지 10년이 지난 뒤였다. 자, 바로 앞 15장에서 하나님은 공식적으로 언약식을 하셨어요. 두 가지를 약속하셨죠. 하나는 후손을 준다는 것이었고 또 하나는 땅을 주신다는 것이었어요. 이렇게 공식적으로 언약식을 한 거는 사실 15장이 처음이지만요. 그 이전부터, 처음 만남부터 하나님은 계속 후손과 땅을 약속하셨죠. 그런데 지금 보니까 가나안에 산 지 10년이 되었는데도 여전히 자손이 없어요. 아브라함과 사레가 지칠만 하죠. 또 2절에 보니까 사레는요, 지금 아기가 없는 것을 하나님의 탓으로 돌리며 원망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나에게 아이를 가지지 못하게 하시니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스스로 대책을 세워서 인간적인 해결 방법을 생각해내요. 바로 자기의 여종 하갈을 통해서 자녀를 얻는 것이었어요. 사실 이거는 고대 근동 문화에서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었어요. 참 생각해보면요, 이거는 아브라함이 이집트로 내려간 사건하고 너무 비슷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땅을 분명히 약속하셨죠. 그리고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 오셨잖아요. 그는 믿음으로 약속의 땅에 도착했어요. 그런데 기근이 드니까 얼른 에집트로 가요. 사실 그것도 특별한 일이 아니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가나안에 기근이 들면 물이 많은 이집트에 가는 게 대세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대세를 따라서 이집트행에 합류한 거예요. 또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잠시 간 거니까 사실 마음의 가책이 없어질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하나님 관점에서는 약속의 땅을 떠났다는 건 엄청난 사건이잖아요. 자, 그 결과 어떻게 됐나요? 사레는 바로의 아내가 될 뻔한 공경에 빠져요. 근데 하나님이 바로를 혼내셔가지고 정말 신기한 방법으로 재산까지 얻어서 다시 돌아오게 하시잖아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후손을 약속하셨지만 두 사람은 기다리다 못해서 대리모를 통해 출산하는 대세를 따라서 자녀를 낳았어요. 대를 잇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어가는 것이라고 착각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도와주는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이 부분은 믿음의 행동이라고 하면서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인간적인 일은 이 부부에게 엄청난 고민거리가 되었어요. 자, 어떻게 일이 고민거리가 되고 또 하나님은 이 일을 어떻게 만들어 가시나 한번 더 살펴볼게요. 4절.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니 하갈이 임신하였다. 하갈은 자기가 임신한 것을 알고서 자기의 여주인을 깔보았다. 자, 아브라함은 아내의 제안을 받아들였고 하갈은 임신했어요. 어쩜 이렇게 에덴 동산의 패턴하고 같을까요? 자, 사레가 세운 전략은 과연 사레를 행복하게 했을까요? 하나님을 도왔을까요? 아니에요. 하갈이 임신을 하자마자 사레를 깔보기 시작했어요. 새로운 고난이 시작이 된 거죠.
인간의 대책은요, 늘 이렇게 해결이 아닌 또 다른 걱정과 환란을 시작하게 만들어요. 자, 5절.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다. 내가 받는 이 고통은 당신이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나의 종을 당신 품에 안겨주었더니 그 종이 자기가 임신한 것을 알고서 나를 멸시합니다. 주님께서 당신과 나 사이를 판단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 사례는 또 한 번 책임을 남편에게 전가해요. 처음에는 하나님 때문에 임신 못했다. 이번에는 임신하니까 당신이 행동을 제대로 못해서 이거 이렇게 됐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사람이요,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다 남의 탓인 거죠. 사실 이럴 때 자기를 돌아봐야 되는데 말이죠. 자, 사례는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자기 사이를 판단해 주기를 원한다고 말해요. 이 말에는요, 하갈이 지금 아브라함을 등에 업고 이런 막 멸시하는 나쁜 행동을 하고 있으니까 아브라함에게 확실한 태도를 보이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아마 아브라함이 좀 어정쩡하게 행동을 했던 것 같아요. 여기서 우리는요, 사례는 왜 이렇게 남탓만 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요, 사례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보세요. 사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의 몸에서 후손이 태어날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례 입장에서는 그래, 아브라함이 후손이지 내 몸에서 태어난다고 하시진 않았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오히려 자기가 임신을 하지 못함으로 해서 하나님의 언약에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입장에서는 너무 슬픈 일이지만 하갈을 남편한테 제안했잖아요. 이 일이 하나님 앞에서도 남편 앞에서도 최선을 다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겠죠. 자,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떤 태도를 보일까요? 6절. 아브라함이 사례에게 말하였다. 여보, 당신의 종이 당신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않소? 당신이 좋을 대로 그에게 하기 바라오. 사례가 하갈을 학대하니 하갈이 사례 앞에서 도망하였다. 아브라함은 이번에도 애매한 태도로 결정권을 사례한테 넘겨요. 분해에 겨운 사례는요, 하갈을 마음껏 학대하죠. 하갈은 정말 견디다 못해서 강야로 도망을 가요. 그 학대가 얼마나 심했으면 임신한 몸으로 도망을 갔겠어요. 아브라함과 사라의 모습에서 우리 모습이 보이지 않나요? 이 두 사람을 통해서 기다리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조명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격려하면서 다시 힘을 내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자, 오늘 내용을 우리 삶에 한번 적용을 해보면요, 첫 번째, 부부는 서로 탓하는 존재가 아닌 서로 세워주는 존재이다. 죄가 들어왔을 때 맨 먼저 일어난 일이 부부싸움이에요. 지금 아브라함과 사례도 믿음이 흔들리니까 부부싸움을 하고 있잖아요. 둘 다 사실 문제가 있는 거죠. 아브라함은 애매한 태도로 아내의 잘못된 결정을 바로잡지 못했고, 사례는 믿음에서 벗어난 행동으로 자신뿐만 아니라 자손들 대대로 공경에 빠뜨려요. 그러니까 부부는요, 서로 세워서 바른 결정을 하게 해야 하는 거지. 탓을 하면 거기서 끝인 거예요. 지옥이 따로 없죠. 뜨끔하시죠? 저도 그래요. 우리 서로 세워주는 그런 부부 생활을 하도록 노력해요. 두 번째, 인간적인 해결책은 더 큰 환란을 가져온다. 사례의 아이디어는 굿 아이디어처럼 보였고 대세를 따르는 아이디어였어요. 그런데 더 큰 고통을 주었고, 사례의 계획대로 태어난 이스마엘은 훗날 이스라엘 자손을 가장 괴롭히는 아랍 사람들의 조상이 되었어요. 해결책은 우리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어요. 기다려야 되는 거죠. 세 번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자. 신앙생활은요, 끊임없는 기다림의 여정이에요. 뭐 고난이 끝났다고 해서 기다림이 끝나는 거 아니잖아요. 또 다른 고난이 밀려오고 또 다른 근심이 밀려오는 게 우리 인생이잖아요. 그때마다 우리는 그 기다림을 훈련하는 거예요. 그 기다림에서 자유함을 누릴 때 우린 진정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릴 수 있어요. 그 기다림을 제대로 배우면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가장 지름길임을, 베스트 길임을 알 수 있죠. 오늘 지금 아브라함과 사례를 통해서 분명하고 확실하게 가르쳐주고 계시잖아요. 지금 지쳐 있다고 해도, 뭔가 다른 생각을 한번 해보고 있다고 해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세요.
지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또 나에게 기다리고 힘을 내라고 응원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나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방법으로 고고싱해요.